안녕하세요. 네, 지금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 한국에 서울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이제 지나오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다른 데서는 잘 모르겠는데 차들이 바깥에 세워놨던 차들이 그냥 위에 있는 눈을 치고 이제 창문인데만 눈을 하고 그 차 위에 올려져 있는 눈을 이렇게 보니까 한 10cm 정도 되는 것 같이 눈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차 위에 쌓여가지고 차들이 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서울에 이렇게 눈이 많이 쌓이고 길에 차를 눈치는 차가 다니고 이러는 것을 보는 것은 참 오랜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해외에 계시는 분은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오늘 아침에 아주 특이하고 참 아름다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눈이 한꺼번에 많이 오니까 나무들도 온통 하얗게, 그 산이 온통 하얗게, 그리고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모든 그 집들의 지붕도 하얗게 덮여진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모든 것들, 그렇다고 그래서 더러운 것만 덮여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단풍이 아름답게 피었던, 꽃을 피웠던 정말 그 단풍들, 알록달록하게 피었던 단풍들도 다 그냥 하얗게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단풍같이 빨갛고 뭐 하는 주홍 같을지라도, 정말 아무리 더럽기가 한량없더라도 하얀 정말 흰 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새롭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조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솜씨,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야, 하나님 하시는 일은 놀랍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늘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 뭐 날씨가 어떨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어떨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으로 깊이 달려 들어가서 여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고 계심을 온전히 인식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아버지가 오늘도 나를 사용하여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일까? 묵상하고 생각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이뤄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어디에 계실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이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께 의지하며 이제 우리 공부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전도서 8장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서 8장 1절에서는 우리가 공부하면서 8장 1절은 바로 이 지혜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지혜가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지혜이고 말씀이 지혜인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난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권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그 권세에게 복종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 권세자에게 복종할 때도 언제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뭐 복종해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뜻하고 어긋날 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뭐 믿지 마라, 하나님 믿지 마라, 하나님을 반대하라 하는 것일 때는 생명 걸고 반대해야지 된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2절에서 8절까지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이제 13절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가 지난주에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요. 이 9절에서 13절은 악인이 지금 당장 벌을 받지 않고 번영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의인들이 속이 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막 더 잘 되는 것 같고 번영하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을 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잘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될까? 이렇게 하는 것을 느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악인이 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보기에 번영을 누리는 것처럼 그것을 정말 이 세상에서 즐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이게 이제 9절에서 13절이죠. 그래서 이 9절 13절에서 의인은 현재 상황이 불공정해 보일지라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 그리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불공정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역사,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뭐 바벨론, 이집트, 아수르, 그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뭐 전혀 누가 보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었어요. 그러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움직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찾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패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게 길이잖아요. 그래서 파인더 하면 파인더, 이게 찾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서 보여주신, 그러니까 패스 파인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패스파인더가 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운행하심, 이것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의로운 이제 이 공의가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믿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내가 좀 고난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정직하고 의로운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지 된다. 이게 결국은 최후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9절에서 23절은 신앙인에게 인내 그리고 믿음의 자세, 이것을 갖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의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 엄청난 오랜 시간 후에 아브라함보다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 야곱, 이제 그 지나서 그다음에 레위를 지나서 그다음에 고핫을 지나서 아므람을 지나서 그 모세 때에 가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이제 그 이방의 땅에 가서 객이 됐다가 나중에 돌아온다고 했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모세 시대에 가서 이루어지는데, 그 모세 시대에도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해방은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 때 가서 들어가게 됐던 거,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 8장 9절에 13절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지난주에 이 전도서 8장 9절에서 13절까지 어휘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는데, 이 8장 9절에서 13절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그러면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말하는 것일까? 이 교훈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앙인이 세상의 불공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한 세상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아주 어렵고 힘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확신하면서 의롭고 인내하는 삶, 소망을 가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 8장 9절에서 1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 번째 단락, 전도서 8장에서 세 번째 단락이죠. 첫 번째 1절, 두 번째가 2절에서 8절, 그다음에 세 번째 단락이 우리가 지금 9절에서 13절까지인데, 여기에서 주는 우리가 이 첫 번째 교훈 한번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공의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공의에 대한 신뢰, 우리는 이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공의를 실현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신 것을, 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보면 너무너무 악이 득세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주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월요일날도 아마 굉장히 속이 많이 상하셨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 말씀대로 유권 무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악이 득세하고 불의가 번영하는 모습, 이것을 볼 때 의인은 정말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자칫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모른 척 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라.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믿고 끝까지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루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재 나타난 그 상황을 보고 그냥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하시고 계실까요? 그 사람에게 머리 위에다가 화로를 올려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숯불을 올려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정말 우리 애국 동지들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는 우리 정광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볼 때 이 불공의한 정말 이러한 이 상황을 볼 때 안타깝지만은 이것을 초월해서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궁극적 공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이뤄 나가려고 더 많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불의가 이제 일시적으로 형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시적입니다. 여러분이 뭐 로마든 헬라든 아수르든 다 일시적으로 형통해 보였었어요.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말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때는요, 거기 뭐 난공불락의 요새고 뭐 튼튼한 성이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잡으실 때는 모래성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신다 이 하는 신뢰,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신다 하는 이 신뢰를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두 번째는요, 여기서 이 가르치는 것이 우리는 낙심은 금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은 금물.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 방법은 바로 뭐냐? 인내. 이제 인내하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인내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하나, 둘, 돌이 날라올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악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는 이런 현실, 이것이 정말 이 의인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오늘 전도서 이제 우리가 9절에서 8장 9절 13절을 읽으면서 의인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인내하라. 그리고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펼쳐지는 정말 뭐 재판의 과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시간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아는 시간보다는 하나님이 바로 아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시간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바로 잡으실 것이다 하는 이 신뢰를 가지고 우리 한번 인내하신다고 하면 다음 재판 때 또 그 다음 많은 것들이 남아있을 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딱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인내하는 이러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불공정 앞에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흔들림이 없이 그 믿음을 지켜 나가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는 상황, 이걸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면서 인내하는 우리들이 되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악하게 살 수 있느냐? 우리도 야 이렇게 될 바에 악하게 살자 이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악을 피하고 우리는 이제 이 악을 피해야 된다는 거죠. 악을 피하고 우리는 의롭게 살자.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앞으로 최종적으로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살아가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악의 길이 아닌 선의 길,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악한 길은 일시적으로 번영이지만은 선한 길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유혹 그리고 이 악한 길, 이것을 피하고 의로움의 길을 선택하면서 꿋꿋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롭다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도덕적 행동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덕적인 행동 이상, 그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 비롯된 이 삶의 방식은 그냥 그래 도덕적으로 살자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으로 그래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는 사람,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이 사람을 신앙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세상의 법이나 도덕적인 규칙 이런 것을 지키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의인이요 이 사람이 신앙인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전도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8장 9절에서 이 13절은 현대 신앙인에게 불공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확신하고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바로 의의 길을 선택하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이 현재 상황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럴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세상의 악을 피하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그 의를 이루는 삶,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가는 이런 삶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 교훈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 적용하는 방법은 바로 뭐예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뭐 해야 되는 거죠?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된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심판과 공의를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내가 손해 보더라도 악은 피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는 내가 손해 보더라도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의를 실현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어야지 된다 하는 거, 이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길을 우리가 정말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삶을 사는 노력,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뭐냐? 끝까지 우리는 정말 아주 인내하는데 아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의 불의와 혼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가야지 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정말 멋있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 정말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도서 이제 이 8장 9절에서 13절은 이제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 벌을 받지 않는 것처럼 악한 사람이 현재 벌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살아간다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궁극적으로 반드시 실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이렇게 맡기고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하나 실현해 가면서 우리 공의롭고 우리는 의로운 삶, 믿음의 삶,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움의 삶, 이것을 이루어 나가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면서 믿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되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불의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고 우리가 그 불의한 상황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8장 14절 보실게요. 이제 우리 다음 단락으로 가서 우리 8장 14절 15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장 14절 먼저 한번 보실게요.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느니, 자, 여기서 헛되다 하는 것인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악인의 행위대로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또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자, 여기에서 정말 이 희락을 칭찬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음이라. 이게 낙관적으로 살라는 말인가?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셔야지 돼요. 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전도서 8장 14절 15절 이 단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인생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즐거움, 이제 이 인생의 즐거움, 그리고 이 인생의 즐거움과 그다음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섭리, 보통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말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 이제 헛되다 14절에서 계속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헛되다 저것도 헛되다 그렇게 14절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여기 이 헛되다는 말은 정말 여러 번 나와요. 전도서에서 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너무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어디에서부터 나왔어요? 전도서
1장 2절에서부터 나왔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요. 전도서 1장 2절. 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미 이것을 얼마나 이 삶이 그러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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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요 헛되다는 말 단어에서 아벨이라는 이름도 여기서 왔어요.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왔는데 아벨이 얼마나 헛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벨의 피가 땅에서 역사하는 놀라운 그 후손에 이제 그 아벨 대신 셋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새로운 족보를 써가고 있습니까? 참 놀라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전도서에서 나오는 이 헛되다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잘 이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아 그래 뭐 어제도 그제도 그것도 그러니까 이 인생에 더덥고 또 인생이 헛되다 하는 거 인생이 더덥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특별히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불확실한 면 이것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 정말 또 우리는 완전히 무엇을 이해할 수 있냐면 그것이 불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 간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신뢰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입김 후 하고 나가는 그 할 때 그 입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유리 닦을 때 아니면 안경 렌즈 닦을 때 이런 거 할 때 후 하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그 입김이나 증기 이러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 말은 바로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안경에다 해놓으니까 그 습기가 얼마나 오래 가는가요? 금방 하면 닦은 사이 없어지잖아요. 아주 일시적이고 아주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인생의 일시적인 특성 그리고요 불안정성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헛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인간의 노력 그리고 이 세상 일의 의미가 결국은 덧없다. 그것이 결국은 입김, 안개 이런 것처럼 사라진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이 속한 이 현실 그리고요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는 그 현세적 성취에 의존하지 마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나폴레옹의 권세를 그렇게 가졌다 그래서 오래 살았습니까? 어떤 하늘을 찌르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소리 치고 살아봐야 몇 년을 삽니까? 그랬던 사람들도 결국은 뭐 양로원에 가서 사는 사람들도 많고 다양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우리 8장 15절 다시 한번 보실게요.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자, 여기서 희락이라는 단어 아까 좀 기억해 두라고 그랬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여러분 희락이 항상 함께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은 희락인데 여기에서 이 희락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이제 요즘 이 세상이 말로 말할 때 행복이라는 단어인데 그 행복보다는 훨씬 더 큰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말하는 희락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왕이 이제 한 나라의 왕이 아주 중병에 걸려가지고 뭐 백약이 무효다. 그리고야 엄청난 이제 엄청난 사람들, 엄청난 의사들, 엄청난 약, 뭐 그런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고치려고 해도 왕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는데 어떤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 왕에게 뭐라고 말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왕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 이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사가지고 와서 그 사람이 입은 속옷을 사가지고 와서 그것을 입으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처방전이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많은 사람들을 전국에 다 풀어가지고 다 이제 그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속옷을 찾아오게 하는 거죠. 대신한테 가서 당신 행복하십니까? 처음에는 예 이렇게 하다 갸우뚱하다니까 글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찾아갔는데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만 더 계속 하는 것이 뭐죠? 아주 조금만 더 많이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조금만 더 모으다가 조금만 더 하다가 그러면 이제 다른 세상으로 가버리고 마는 이러한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행복하다고 누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어디 갔는데 이제 한 대신이 막 찾아다니다가 어느 시골 마을에 갔는데 이 나무를 해서 짊어지고 오는 노인네가 이렇게 있었는데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와이프하고 둘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에 가니까 그 부인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면서 뭐 집도 남루하고 뭐 옷 입은 것도 그렇고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 행복할 거라고는 없는데 이분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자연을 보고 내가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이것을 다 누리면서 내가 소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이 대신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야 드디어 우리 왕을 살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왕을 살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왕 이제 이 왕을 살릴 걸 생각하니까 이 대신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요즘에도 이런 대신이 있으면 이런 신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기뻐가지고 내가 당신이 입고 있는 속옷을 살 테니까 당신이 돈은 부르는 대로 드릴 테니까 속옷을 파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돈이 없어서 속옷을 사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속옷을 안 입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대신이 너무 실망을 했겠죠. 여러분, 행복은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지위가 높느냐 낮으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이것의 차이입니다. 예전에 예수님보다 조금 늦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로마 시대의 그 핍박 속에서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에
그 핍박 속에서 살았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 그 스펀지에 물을 먹여놓고 그 스펀지 위에 사람을 올려놓고 아주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성경을 안 가르치고 성경을 안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그 스펀지 위에다가 올려놓고 성경 두루마리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성경 책이면 옛날 두루마리였어요. 그 두루마리를 그 사람을 감아가지고 그 스펀지, 물 먹인 스펀지 위에다 올려놓고 죽이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분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그 제자들한테 지금 나의 영혼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그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갔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스데반처럼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정말 얼굴이 화평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이 희락이라는 거 있잖아요. 희락을 칭찬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 이 희락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진실로 믿어질 때, 그럴 때 바울이 깊은 감옥에 가서 발에 착고를 차고 있을 때,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 착고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착고라는 거 오늘 이 이야기를 할지 몰라서 내가 뭐 찾지는 않았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뭐 찾아가지고 보여줄 수도 있지만, 이 착고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돼 있고 또 한쪽도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리를 여기다 두 개를 이렇게 집어 넣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딱 붙으면 이렇게 붙어지겠죠. 이렇게 돼서 여기를 자물쇠를 이렇게 채우는 거죠. 그러면 자물쇠를 채우면 이게 열려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붙었는데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칼날이 들어있는 거예요. 칼날. 여기에 이렇게 칼날이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거기다가 다리를 이렇게 집어넣고 있다고, 다리를 이렇게 집어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놓으면 칼날 들고 있을 수도 없고, 만약에 좀 엎드려 있으면 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면 또 좀 유지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지만은 이런 착고가 차여져 있었어요. 발에 손은 묶여져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바울과 실라가. 그 밤중에 이것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었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 성경에 있는 것이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때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희락이라는 이 단어는 일시적인 행복, 일시적인 희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만족, 깊은 기쁨, 무엇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이 전도서 8장 15절 뭐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 희락이라는 단어, 이 기쁨이라는 단어,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희락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해서 무엇인가를 좋은 것을 얻어서, 뭐 내 아들이, 내 손자가 좋은 대학에 가서 이번에 뭐 수능 만점을 맞아서 그렇게 해서 오는 그런 기쁨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순간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기쁨, 그 희락,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에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하나님 주시는 이 희락이 항상 너희에게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일상의 삶의 순간에 주어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아버지와 자녀, 부부 관계, 하나님 우리의 남편, 예수 우리의 남편, 그러니까 그런 부부 관계, 그리고 하나님 왕, 우리 백성, 그런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 속에서 존재하는 영적 만족, 이 희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적인 희락, 내가 뭐 상 받았다, 내가 뭐 했다, 이 희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 14절, 15절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것은 인생의 희락, 이 즐거움, 하나님의 섭리인데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만족, 기쁨, 영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이런 기쁨, 이런 것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정광 목사님 이렇게 보면은요, 참 놀라운 것은요, 이제 제가 지금 30년 넘게 이렇게 정광 목사님 지켜보았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교회 옆에 그 사택에 사시는 모습, 여러분 거기에 가보면 기쁨, 즐거움, 감사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와서 이렇게 보시면, 교회 와서 보신 분들 아마 놀랄 거예요. 그래도 뭐 정광 목사님이면 당회장실 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당회장실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택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정광 목사님 그 가슴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교류하는, 정말 하나님과 개 순간순간 하나님하고 1초도 놓이지 않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정광 목사님에게 희락이 있고 힘이, 능력이 있고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정말 그 목사님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이 많은 위정자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뭐 교계 지도자든 정치 지도자든 모든 공동체 지도자들이든 그들과는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전도서 8장 14절 15절에서 가르치는 이 희락, 우리 정교도 신학원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 일터에도 이런 희락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정말 삶, 여러분들의 생애, 아주 순간순간이 그렇게 되어지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러한 상태까지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들어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24절 15절에서 우리 이 단락이 가르쳐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24절 15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단락의 의미, 이제 이 단락의 의미는 인생의 불공평과 덧없음이에요. 인생이 뭐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도, 불공평한 것 같아도 덧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불공평함, 이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 그래서 이 솔로몬만큼 많이 가진 자 없어요. 여러분의 이 세상의 솔로몬만큼 부든 여자든 권력이든 가진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세상에서 불공평하다고, 모순적이 그 모순이 되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서 예를 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악한 자가 번영하고 의로운 자가 고통받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이러한 현실은 때때로 사람들에게 좌절,
그리고 사람들에게 허무감을 안겨줄 수도 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바라던 그런 방식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허무감을 주기 때문에 자살로 가는 거죠. 허무 속에서 과연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이 허무하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지혜가 있습니다. 허무함은 단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일상의 아주 작은 이런 기쁨과 순간적인 행복을 발견하는데 더 큰 자극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솔로몬은 이 세상의 허무함을 깨닫는 것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일상의 순간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현재 주어진 바로 이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더덥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순간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소중한 순간, 이 시간, 여기에 더 집중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에게 더 바짝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지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을 이 전도서가 바로 이 솔로몬이 이거를 강조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뭐죠? 그러니까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소중함을 알아라 하는 것이죠. 불공평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순간순간의 이 기쁨, 솔로몬은 인생의 불공평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야말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허무함, 불공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을 뭐 이런 거 가지고 이게 아니라 그 작은 기쁨이 모여서 큰 기쁨이 되는 거죠. 그 기쁨을 소중히 여기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 세속적인 가치, 우리 눈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거, 우리 이생의 자랑, 여기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의 기쁨이에요. 이것은 물질적이거나 아니면은 이 외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내적인 평안, 마음의 내적인 감사,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만족,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더덥고 불확실하다는 이 인생,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때 인정할 때 우리 신앙인은 오히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참 뭐 어려운 상황, 막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래요 하면서 함께 고통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또 기쁨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 아주 앉아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행복이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 순간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순간을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 이거 정말 감사하네요.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하는 우리의 일상에서의 이 소소한 행복,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유대인들 혹시 아는 사람도 있으면 유대인들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그 기도할 때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메인 메뉴 밥이 있고, 그 밥 말고 또 이 반찬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과일 이런 것을 먹을 때 어떻게 기도하나. 우리는 그냥 앉아가지고 뭐 두루뭉실하게 기도하면서 뭐 하냐면, 오늘 밥을 이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시는 분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가 많아요. 대부분 이제 그 식사를 이제 식사 비용을 내고 준비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과일 나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과일에서, 그 나무로부터 우리가 이 열매를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밭으로부터 식물을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자라나게 해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쌀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식당 가보면 혼밥, 혼자 앉아 먹는 자리도 많이 있잖아요. 이게 행복입니까? 돈이 많으면 뭐 합니까? 자기가 돈이 억수로 많아가지고 통장에 동그라미가 수십 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치면 그 앉아가지고 혼자 밥 먹는 신세, 이거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리고요, 누구하고 뭘 하려고 하니까 저기 내 거 뺏어가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 여러분, 이게 행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화려한 성취, 화려한 성공,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나에게 주시는 정말 이 평범한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서 있어지는 소소한 행복,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 순간 감사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를 베풀어 나가실 것인데, 눈에 보이는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희락이, 즐거움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최고로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이 역사를 이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불공평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현재 어떤 상황이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신 이유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고, 그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소소한 행복, 이 소소한 감사로 정말 가득하게 채워지는 우리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밥을 얻어먹은 것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은 사준 것이 더 많습니까? 밥을 한 번이라도 사준 것이 더 많은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서 8장 24절 15절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 14절 15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일상의 기쁨, 일상의 희락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눈을 열어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될까 하는 것,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14절 15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우리 정말 우리도 그 기쁨을, 그러한 그 즐거움을 우리가 함께 찾고 누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바로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여기에서 현재 나의 상황, 이 현재 나의 상황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는데, 이 현재 상황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교육하는, 이제 나에게 무엇인가를 교육하는 학교다. 잘 될 때는 그만하지 마라. 안 될 때는 이제 그것을, 안 될 때는 소망을 품어라. 이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현재 나의 주어진 이 상황, 그 상황이 어떤 것이든 뭘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우리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를 찾고 감사를 발견할 수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이제 보면 뭐 강연, 이제 설교는 강연이 아니에요. 설교는 이 세상에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책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청교도 신학원생들은 이제 가정교회를 이루고 또 교회를 이루고 하실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것이지 세상 이야기 들으러 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현재 주어진 모든 것, 그 상황이 어떤 것이든 거기에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이 현재의 순간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바로 내가 현재 서 있는 이 위치에,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하기. 그러니까 현재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말 이 순간에 하나님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순간에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누리는 그 순간, 여기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은 일시적이지만 예기치 않은 사건들로 가득해요. 내가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뒤에서 와서 박으면 어쩔 수가 없고요, 옆에서 튀어나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이 시간, 이 현재 주어진 이 기쁨, 여기에 집중하고, 나의 현재 주어진 삶,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매 순간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을 귀하게 여기다가 보니까 이게 뭐죠? 감사가 실천하는, 감사를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의 삶에서 작은 이 기쁨을 찾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바로 뭐죠? 물질적인 풍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상적 복에 감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찾아봐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현재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이 영원하지 않은 것, 여기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것에 집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10의 9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뭐 10의 1조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10의 1, 11조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10의 9조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10의 9조를 하고 어떻게 살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한 달에 여러분 10억 벌면 9억은 헌금하시고 1억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시면은 정말 이제 좋겠어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가져가시려고 하면 가져가는데 1초도 안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대단한 신앙이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 청교도 신학원생들 중에서도 이런 신앙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 정말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매달려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냥 우리의 정력을 다 투자하느라고 영원한 것을 놓친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영원하지 않다. 여러분들이 왜 미국에 이렇게 가보면은 뭐 어떤 그런 공원에 가보면은 2000년 된 나무가 있었다. 그런데 쓰러져서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자연들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뜻없이 누가 불을 놓지도 않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산에서 나무끼리 부딪히고 이렇게 해서 불이 나가지고 산을 다 태워버리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 하지 마라. 이것은 일시적이고 언젠가는 사라질 물질적인 것, 여기에 집착하지 마라. 그러면 이런 일시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그냥 무시하고 뭐 그 일상인 것인데 이렇게 무시하고 버려버릴 것인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지나치게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성공, 명예, 물질적인 재산,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욕망으로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추구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영원한 만족을 누리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용하면 기쁨이 그만큼 더 커진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집중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내놓으시라.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손은 더 커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과부에 이 기름병이 있었는데 이 기름병을 기름이 계속 흘러나오니까 가서 빈 그릇을 동네 가서 다 빌려왔잖아요. 동네 가서 빈 그릇 다 빌려가지고 와가지고 빈 그릇을 다 채웠어요. 채우고 나니까 빈 그릇이 더 없냐 하니까 빈 그릇 없어요 하니까 뚝 끊어졌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릇이 몇 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 그릇이 있는 것을 거기다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또 다른 그릇을 나오게 해놓고 빈 그릇을 받쳐놓고 그 그릇을 가져가서 다른 사람한테다가 막 또 나눠주고 또 그 빈 그릇이 생기니까 또 가져오고 또 나눠주고 또 가져오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아마 지금 또 계속 나오지 않았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소유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 이걸 주셨는데 이것을 뭐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까 하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거기에 기쁨을 누린다고 하면 기쁨은 갑절로 늘어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 봐야 영원히 나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나누는 즐거움, 기쁨 이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시적인 것들에 그것을 내려놓고 현재의 나의 삶 속에서 주신 하나님, 주신 기쁨 이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게 결국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걸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매 순간 베풀어 주시는 이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 안에서 만족,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의미는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망 때문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욕망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 삶의 의미 이것은 우리 인간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이제 이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을 때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희락, 이제 오늘 말하는 거 이 기쁨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기쁨, 희락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길을 가다가 다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많고 넘어지는 사람들도 많고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나는 멀쩡히 갈 수 있어서 행복하구나. 내가 고무신을 신고 가고 있어도 맨발로 가는 사람 보면서 나는 행복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감사를 찾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르치는 이 솔로몬의 가르침은 참된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참된 기쁨의 근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것을 지금 솔로몬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두 손 탁 짚고 가만히 있어야 되냐? 이거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과 이 성취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딱 움켜잡고 나의 노력, 내가 성취했다, 성공했다 이래가지고 딱 움켜잡고 일시적인 만족감을 그들이 가진다고 하면 이 만족이 주는 기쁨은 제한적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12평짜리 살다가 20평짜리 가면 더 좋고 그 20평짜리 가서 조금 살다가 보면 30평짜리가 보여지고 그러다 보면 더 큰 집 보여지고 그러다 보면 개인주택을 하고 바깥에다가 바비큐 하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이거는 뭐예요? 잠시 기쁨이 있다가 더 큰 거, 잠시 기쁨이 있다가 더 큰 거 이것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취한 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정말 제한적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기쁨, 참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순간순간 그 일상적인 복 속에서 의미를 찾고 그 희락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오늘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이 희락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상 속에서 지금도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 하나님하고 함께 지금 행동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의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목, 그러니까 나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태도,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 속에서 이 누리는 기쁨들, 가족 간에 함께하는 시간, 뭐 이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자녀들이 재롱 떠는 거 이런 걸 바라보는 시간, 가정 안에서의 정말 그 순간순간 그 행복을 주신 것, 가정을 주신 하나님, 자녀를 주신 하나님, 그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오늘도 일거리를 주신 하나님, 일하는 기쁨, 그리고 식사 시간에 아주 평범한 식사를 하면서도 그 식사 시간에 앉아가지고 그 하나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음식을 주신 하나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맛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이것을 음식을 먹고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하나하나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정말 이런 이 작은 순간순간에서 오는 이 기쁨을 우리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써 우리 삶의 진정한 희락을 항상 함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 8장 14절 15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의 그 순간 속에서의 기쁨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순간순간들의 그 시간의 의미, 그 시간의 일의 의미, 그 시간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심의 의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의미, 그 의미를 두면서 살아가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희락을 얻고 이 세상에 덧없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만족을 누리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그 이 지상에서의 이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라고 솔로몬이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솔로몬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 삶이 불확실하지만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불확실하고 일시적이다. 우리가 그러한 것이, 그러니까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지나가기 마련이다. 시간이 지나가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 노래할 때 그러잖아요. 시간이 약이고 세월이 약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나쁜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그 나쁜 것 앞에 굴복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된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이 세상의 일에 그냥 연연해가지고 매달리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은혜, 아주 작은 은혜, 이 기쁨, 이 희락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여기에 온갖 각양,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여기 보니까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데 인생이 허무하고 덧없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순간의 선물, 여기에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세상의 어떤 성공, 이것을 나의 목표로 삼기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로 이 현재의 삶,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기에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이 삶이 불확실하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이것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작은 기쁨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어려운 세상, 정말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떠받쳐주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기쁨을 누리면서 그 또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딱 떠받쳐주는 버팀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헤아려 보아라. 우리 찬송하시잖아요. 너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아라. 그래서 우리 가족과의 시간, 일상의 평온한 순간,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의 교제, 이게 다 하나님 주시는 소중한 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 여러분 정광 목사님 만나신 거, 이 모든 것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헤아려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많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여러분,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걸 잘 보셔야 되잖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럼 12절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마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암송하고 계시는 구절이죠. 빌사일삼 빌사일삼 이래가지고, 그렇죠?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이잖아,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14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의 괴로움에 참여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환경이 뭐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모자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자족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 청교도신학원 여러분들도 우리 일상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의 이 일상 속에서 감사를 찾아서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고 더 큰 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삶의 소소한 그 복 속에서 우리 소망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태도는 바로 이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성취를 추구하는 이 현대 사고 방식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귀한 가치다. 우리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고귀한 가치, 이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 고귀한 가치를 찾았을 때 불확실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참된 희락, 오늘 이제 이 전도서 8장 14절 15절에서 가르치는 그 참된 희락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항상 있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러면 우리 매 순간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길들이는 거, 이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훈련하는 거,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습관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일 속에서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전도서에서 항상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잖아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고 액자도 많이 걸려 있는 것이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 보시니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16절부터요. 자, 16절 조금 올라가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여기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는 다 같은 말이죠. 근데 하라 여기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가 더 중요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기쁨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을 헤아려서 누리려고 하는 이 신앙인의 기본 자세,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예. 야고보서 1장 17절이나 그다음에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이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이나 다 우리 성경의 다양한 구절 속에서도 일관적으로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이 기쁨과 이러한 이 감사의 이 태도, 이 세상이 아무리 불확실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평안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참된 삶의 원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 그렇죠? 우리 전도서 8장 14절 15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는데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다 헛되다, 세상 것이다. 자, 그러니까요, 이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는데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 살게 하신 날,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이 해 아래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하나하나 헤아려 찾아서 이 희락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 한 주간 동안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로 일관하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우리 눈에 보일 때 정말 불공평한 불공정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도 이 솔로몬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이런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기쁨이 나를 이 세상에서 버텨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달려나가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